20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아놓으시고 말씀은 증거하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관심을 갖는 것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직업을 이제 리타이어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갈지 그 관심이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제 나이 때쯤 되면 다 사람들이 친구들도 꼭 관심을 갖는 게 노후 대책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을 또한 준비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노후 대책을 준비하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노후를 준비하는데 내 삶을 어떻게 드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사후 내가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노후 준비를 얼만큼 잘해서 노후를 어떻게 잘 즐기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곧 사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나의 남은 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입장의 차이입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 곧 내가 나의 사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후에 들어갈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후를 준비하며 지금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이 노후를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내일을 내가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 나를 헌신하면, 나를 드리면 나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더불어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실 때에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사후를 준비하며 일생을 바친 그 위대한 사람, 그것이 오늘 나온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들, 그 복음의 여정들이 다 무엇이었느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여정 가운데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가 죽음의 길을 가는 그 순교의 길을 가는 그 길목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저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자기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동역자들은 배를 태워 먼저 보내고 그는 30여 킬로나 되어지는 먼 길을 혼자서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그 왜 혼자 그렇게 걸어갔겠습니까? 물론 유두고를 살려낸 놀라운 기적의 은혜도 있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30여 킬로 혼자서 쭉 걸어가던 이 여정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했던 여정과 거의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여정,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여정은 어쩌면 마지막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구제하고 그 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로부터 거둔 구제 헌금을 전해주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바울을 이미 현상 수배범으로 걸어놓고 잡아 죽이기로 혈안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쫙 깔려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교인들만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눈에 띄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의 운명이 이제 순교가 다가왔음을, 그 순교의 자리로 끌려갈 것임을 그는 아마도 직감했을 것이라는. 그러기에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빌라도 법정에 서기 전까지, 체포되어 골고다를 향하여 가기 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로 기도하셨던 그 은혜의 시간, 그 결단의 시간이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여정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그 결단이 언제 표현되어지고 있냐면 오늘 읽을 말씀에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이제 거기서 제자들과 만나고 이제 새로운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에베소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밀레도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이 남서쪽에 있고, 에베소는 그로부터 약 북쪽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사람을 보냅니다. 왜입니까? 그곳은 바울이 정성을 기울여 헌신하며 교회를 세운 에베소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 애정이 많았던 교회였던 것이죠. 거기에 그 장로들을 청하여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행하신 설교가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의 전반부입니다. 이 설교는 35절까지 이어지지만 이건 다음 주 월요일 날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24절까지만 보는데, 장로들을 청했다, 장로들을 청하여 복음을 증거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 말로 얘기하면 재직 훈련과 같은 겁니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에 장로들, 그들의 리더들이죠. 여기서는 장로라고 얘기했지만 초대교회는 장로, 감독, 사도, 이게 혼용돼서 쓰여졌습니다. 물론 사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사람들에 관한 거고, 감독이라고 하는 게 에피스콥이라는 이 말은 서로 혼용돼서 쓰여지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장로라 얘기하면 그 교회의 지도자, 리더, 이런 것입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로 직분제와 같은 그런 장로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그런 직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직접 주관하는 사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교회의 대표된 사람을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그 교회의 교회의 대표된 장로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또다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여기서 장로들에게 이제 선포합니다. 장로들은 이미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와 또 이 유럽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언했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로부터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지만 바울로부터 전해오는 많은 선교 소식을 들었고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 다니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긴 것을 무엇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냐면 주를 섬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표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섬긴 것과 같이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섬긴 것처럼, 내가 당신들을 겸손과 눈물로 인내하며 당신들을 섬겼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들을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장로들, 곧 에베소 교회,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모든 교회를 교회 자체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섬기듯이 그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합니까?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깁니까? 그 모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해야 할 그 모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하여 시험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이 낙심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리액션 때문에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떤 리액션이 나와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그 어떤 리액션이 나와도 우리는 눈물로 참을 수 있고 겸손히 그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흐르고 있는 큰 흐름이 뭐예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어떻게 섬겼습니까? 겸손으로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겸손이라는 게 그냥 저 자리 제일 저 끝에 가서 앉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겸손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보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가장 낮고 전한 곳에서 우리와 같이 사신 것처럼, 가장 죄인들 가운데에 사신 것처럼, 세리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처럼,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그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그를 용서하신 것처럼, 문둥병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를 품어주신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 가서 그를 살리신 것처럼, 가장 힘들고 아픈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는, 곧 예수님이 서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예수님이 서신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로. 이것을 예수님은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찾아와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는 나를 치유해 주었다, 내가 외로울 때 너희는 위로자가 되어 주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을 회복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섬길 때에 눈물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 눈물은 슬픔 때문에 오는 눈물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는 그 눈물과 같은 것이죠. 그들의 아픔을 보면 함께 아파하는 그 눈물,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며 쏟아내는 그 눈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 이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일체되어진 우리 공동체는 바로 이런 관계인 겁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관계가, 이런 눈물로 서로를 섬기는 관계가 이 교회로부터 흘러가 이 눈물이 이 땅을 적시기 시작할 때에 이 땅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9절에 참고라는 말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태장마에서 3번을 맞았고요. 감옥에도 수없이 갇혔습니다. 엄청난 고역을 당했습니다. 죽을 위기도 거쳤습니다. 돌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경험도 했습니다. 끔찍한 경험들을 그는 수도 없이 당했지만 그 모든 끔찍한 경험 가운데 그는 분노하지 않고 자기를 채찍으로 내리치는 자를, 돌로 내리치는 자를 향하여 응징하지 아니하고 참아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겨도 그는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가 목숨을 다하여 섬겼던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생겼을 때에도 참고 그들을 권면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인내함,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비방과 저주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때 오는 리액션이라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긴다면 그 어떤 상황도 우리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단단하게 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겸손과 눈물과 또한 그 인내함, 그 참고 견딤은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수많은 고통을 인내했던 그 이유, 그것이 그냥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는 겸손해질 수 있었고,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는 눈물로 호소할 수 있었고,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는 수많은 고통으로부터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겸손해지고 눈물을 흘리고 인내한다면요,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인 군자가 되어도요, 어느 순간 자기의 인내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한계에 도달하면 폭발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라면 내가 어떤 자리에 가도 겸손해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또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었고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린 사람입니다. 왜? 그는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한번 도전받지 않겠습니까? 매일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매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매일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까? 물론 입으로도 증언하고 내 삶을 통하여서도 증언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만큼 일어나고 있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목적, 매일 밥을 먹는 그 이유, 잠을 자야 하는 그 이유, 내가 이 땅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무탈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냐, 아니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탈하기 위하여 세상 복락을 누리기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사는 인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값진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받을 상이 큰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복음을 증언하다가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드린 자의 위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후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최소한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주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의 위치한 자리가 주님의 보좌의 우편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주위에 서서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비밀이 뭐라고요?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너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의 고민을 여기서 다 이야기합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오면서 그 결단했던 내용들, 그리하여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중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내게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에 관하여 예언하신 내용들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이 단순히 예루살렘 성이 지금 성에 있는 교회가 가뭄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 헌금을 걷어서 가지고 가긴 하지만 그 돕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간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니.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결박과 환난을 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박과 환난은 다른 전도 여행처럼 돌 맞아 죽었다 성 밖에 던져져서 살아나고 또 전도 여행을 하고 이렇게 반복되어진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여행의 길이 이름을 그는 이미 성령님의 계시를 통하여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곧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예수 때문에 결박당하고 예수 때문에 환난당하여 예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길임을 그는 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순탄하고 평온한 길이 아니라, 풍요로운 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고통받고 결박당하고 환난당한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을 갈 수 있을지,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바울처럼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곧 우리는 세상 부귀영화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데 그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 이것을 본 겁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을 얘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다면, 내가 죽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다면, 내가 죽어 복음이 증언되어질 수 있다면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죽을 때에 복음이 증언되어지고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겸손한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며 눈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나의 노후를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사후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광받고 내가 존귀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천해질지라도, 나는 낮아질지라도, 아니 나는 저 죽음에 이를지라도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